오늘 창세기 61번째 시간입니다. 축복을 빼앗아가는 죄, 축복을 빼앗아가는 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창세기의 가장 말미쯤으로 왔습니다. 이제 오늘 49장 살펴볼 것이고, 이번 주에 내일 모레 그 사이로 50장까지로 창세기가 마무리되지요. 우리는 48장에서 요셉의 두 아들 장남 므낫세, 차남 에브라임, 이 두 명의 손주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특별히 차남 에브라임에게 그의 장자권을 의미하는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게 되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의 육신의 눈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육신의 눈은 심히도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백내장이 가득하게 껴가지고 앞을 볼 수가 없는,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야곱에게 영적인 해안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자기의 입양한 아들들을 향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야곱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미로서의 행위를 한 것이요, 오른손을 차남에게 얹어서 축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두 아들을 축복하게 되었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49장에 오게 되면 12아들을 모두 불러다 모읍니다. 12아들을 불러다 모아서 그들에게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야곱의 축복, 그래서 이제 48장은 두 아들에 대한 축복, 그리고 49장은 12아들에 대한 축복, 50장은 이제 요셉의 죽음, 이렇게 창세기가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49장의 메시지를,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 이것이 축복이 맞는가? 이거는 축복이 아닌데? 이거는 저주야 라고 느낄 정도의, 물론 축복도 있습니다만 그 정확하게는 축복이 아니더라는 거죠. 축복이 아니고 그들의 삶의 평가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의 삶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그리고 이후로 그들의 후손들, 그들의 후세들이 이스라엘에서 누리게 될 모습을 예견하게 되는 그런 계시적인 성격의 유언을 남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49장의 이야기들입니다. 12아들을 모두 불러다 모읍니다. 요셉이 가장 많은 분량의 유언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는 유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사람인데요, 유다에 대한 유언을 두 번째로 많은 분량이 차지하게 되어져 있어요.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소집하지 않습니까? 불러 모읍니다. 너희는 모여라, 이러면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후일, 이 말은 이제 야곱이 할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그들의 지금 현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 그리고 너희의 자손들이 당할 일들에 대한 미래의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먼저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의 아들들아 이렇게 말하고, 또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지금 이 표현이 제가 2절을 읽었는데, 너희는 모여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 표현이 지금 1인칭 화법이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인칭 화법이라면인데, 이 말씀에서 지금 야곱은 자기 자신을 야곱이라고도 부르고, 또 한편으로 누구라고도 부릅니까? 스스로를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릅니다. 두 가지의 이름으로 다르게 자기 스스로를 호명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야곱이라고 부를 때에는 12아들에 대한 육신의 아버지로서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야곱의 아들들아 이렇게 이게 언급을 한 것이고, 그 이제 앞으로 있어질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시조로서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참 상당히 설득력 있는 표현이죠. 개인적인 이름, 공식적인 이름, 그리고 지금 부르는 이름, 후대에 또한 불려질 이름.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다는 뜻이었고, 지금의 야곱은, 그래서 마치 오늘의 야곱은
예언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서 말하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에게 받아서 말하는 성격에. 그래서 12아들들에게 야곱이, 그리고 12지파의 조상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기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오늘 이제 4명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은 먼저 첫째 아들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말씀을 보실까요? 3절 보시면 3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누구나 여러분 첫째 아들을 향해서 갖는 기대가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부분 첫째에 대한 마음들이 그런 거잖아요.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가장 첫 번째거든요. 첫 번째 맏아들입니다. 맏아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시작이란 단어 있지 않습니까? 내 기력의 시작이라고 할 때 이 시작이란 단어가 첫 열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첫 열매. 그러니까 남편과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첫 열매가 르우벤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죠. 장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위풍이 월등하다고 말하고, 그는 권능이 탁월했다라고 말합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마는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다마는 반전이죠. 르우벤이 이런 야곱의 좋은 지위와 그리고 조건과 그의 조건과 역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많은 그의 죄 때문에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가 범했던 죄 때문에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는데, 어떤 죄를 야곱에게 범했나요? 말씀에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죠. 빌하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빌하의 첩이라고 하는 지위와는 전혀 별개로, 그녀는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던 엄연한 아내의 반열에 있거든요. 엄연한 아버지의 여인입니다. 아버지의 여자. 근데 르우벤이 그것을 범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르우벤의 모든 지위가 박탈되지 않습니까? 장자의 특권까지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장자권이 그러니까 이제 르우벤에게서 탈락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어떤 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그런 영적인 축복들이 있는데, 그러한 은혜들이 마치 깡통 차버리듯이 우리의 죄 문제가 그 축복을 발로 멀리 차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죄 문제였고 그의 존재 문제였을 텐데, 야곱에게는 그때 그 사건 이후로 르우벤에 대한 상처의 마음을 여적지까지 계속 마음속에 영적인 부담으로 그가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의 상처고, 마음속에 있었던 우울한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한 축이 바로 첫 아들에 대한 그런 실망이었다라는 것이죠. 축복의 통로가 결국에는 죄의 문으로 가려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르우벤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축복의 통로가 죄의 문으로 말미암아 가려지게 되고 막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르우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7절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입니다. 둘째 아들 그리고 셋째 아들에 대한 예언이죠.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상당히 범상치 않은 표현이죠. 물론 좋은 표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느낌에도 그렇죠. 여러분, 시므온하고 레위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으십니까? 어떤 게 좀 떠오르세요? 어떤 데 가장 앞장섰죠 이들이? 잔임 무도함이 떠오르죠.
자기 동생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게 되자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하고 나서 제3일째 통증이 가장 극심할 때 쳐들어가서 모든 세겜의 남자들을 모두를 다 죽여버립니다. 뭐 거의 학살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게다가 오늘 증언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요, 6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6절에 보면 그들의 감정대로,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여러분, 소의 힘줄을 끊을 일이 뭐가 있어요? 아니, 소가 뭘 잘못했다고요? 소의 힘줄을 끊을 일이 뭐가 있어요? 당시에 소의 가치는 노동력인데 이제 발의 힘줄을 끊으면은 노동력을 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의 가치를 없애버린 거죠. 소의 가치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혈기대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노대로라는 표현이 있고 혈기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 표현들에다가 좀 마킹을 좀 해보세요. 시므온하고 레위가 상당히 감정적이었구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거는 감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속성 자체가 상당히 잔혹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자비하다라는 거죠. 마음 내키는 대로 잔인한 짓을 벌였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오늘 야곱이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7절 말씀 보세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다.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노가 맹렬하다. 그래서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 저주가 뭡니까? 야곱 중에서 나뉘며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흩어짐을 받게 된다. 이후에 시므온은 이후에 여호수아서 말씀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유다족 속의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가 받았던 땅의 성읍 중에 일부를 받게 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시므온이 점점 역사 속에서 유다 지파 속으로 흡수되게 됩니다. 그의 존재가 상당히 미비하게 없어진 것과 방불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분깃이 없어지는 것이죠. 레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레위 같은 경우도 분깃이 없죠. 그들은 받을 소유에 뭐가 없어요. 물론 성전의 제사를 돕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목회자 그룹, 지금의 표현으로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상속에서 제외되기는 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도 기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땅 분배에서 그들은 제외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므온하고 레위의 이 예언 속에서도 발견되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뭐겠어요? 결국에는 죄 문제에 엮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에 엮여져 있어요. 그들이 저질렀던 죄의 문제가, 죄의 습관이 그들이 정리되지가 않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결국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받는 고난이 있게 된다. 반드시 고난을 그들이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후손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 남아있는 죄 문제,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난을 받게 되고 정죄를 마지막 끝까지 가서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오늘 르우벤, 그리고 시므온, 그리고 레위라고 하는 야곱의 세 아들, 장자권이라 한다면 하나 둘 셋 넘어왔어야 되는데 전혀 장자권을 받지 못하는 상태죠. 이런 진리들을 우리가 오늘 새 인물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8절에 유다야라고 부릅니다. 유다야라고 부릅니다. 어떤 뉘앙스로 유다를 불렀을까요?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느낌하고 좀 다르죠. 너는 다를 것 같아요. 8절 보시면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찬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찬송. 그러니까 레아가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 믿음의 표현이 없었다가 이제 마지막 그의 네 번째의 아들까지를 낳고서 비로소 그때야 하나님께 이는 찬송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런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이름에 대한 변화들도 우리가 예전에 이 본문 살펴볼 때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유다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너는 네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라고 말합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르우벤, 시므온, 레위의 예언과는 분위기가 전혀 다른 거 느껴지시죠? 전혀 분위기가 다릅니다. 물론 여러분 유다도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유다도 분명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제가 묵상해 볼 때 유다는 최소한 그의 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접고 무릎 꿇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며느리 다말과의 이야기가 나중에 드러나게 되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녀 앞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며느리 앞에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한 일이야 라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보았던 요셉의 후반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과 아버지와 함께 요셉이 만나는 이 일들, 이 후반부의 일들에 있어서 유다는 정말 실질적인 장남의 역할을, 그리고 이 어떤 만남의 화해의 중재의 역할을 유다가 하게 됩니다. 요셉에게서도 하게 되고 아버지에게서도 하게 되고 그리고 형제들에게서도 결국에는 자기가 볼모가 되어서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대속의 의미를, 대신 내가 갚겠습니다, 그의 죗값을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모형의 그림자를 볼 만큼 유다는 달라졌고, 그는 성장했고, 또 그로 인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인물이 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종합적으로 추측해 봤을 때 우리는 합리적인 추론의 결과에 이룰 수 있는 거죠. 어떤 겁니까? 유다는 그의 죄 문제를 해결받았구나. 하나님 앞에서 유다는 정직한 자의 삶으로 그가 살고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야곱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형제들의 찬성이 될지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뒷절을 계속 이어보면 내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전쟁이나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 8절 후반절이잖아요. 그렇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을 잘 관찰해 보세요. 성경을 잘 이런 말씀들도 그냥 이렇게 후딱 넘어가지 마시고 이런 말씀들을 밑줄을 쫙 그어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 누구에게 절해요? 유다에게 절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네 아버지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해요? 아버지의 아들들이니까 누구를 말하겠어요? 자기의 11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니까 야곱이, 네 아버지는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그의 아들들이니까 누구예요? 다시 자기 형제를 말하는 거죠. 다른 11명의 형제들, 그 형제들이 누구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마치 누구의 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구의 꿈이 떠오르세요? 요셉의 꿈이 너무나 똑같하게, 그걸 뭐라 그러지? 다시 되풀이되는 거 있잖아요. 요셉의 꿈에 대한 그 축복의 말씀을 이제는 꿈이 아니라 예언으로 야곱이 그의 아들 유다에게 그 예언으로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11 형제들이 너에게 절할 거야. 유다가 그의 형제들에게 절을 받는 정말 실제적인 으뜸의 존재, 장자권입니다. 장자권이 유다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그 9절 말씀의 하반절 보면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누구라도 감히 유다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이죠. 유다에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능력, 그런 영광을 유다가 받을 것이다. 1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0절을 다 같이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왠지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그러나 느낌상으로는 분명히 좋은 말씀인 것 같지요. 이렇게 우리의 성경의 이해가 좀 왔다 갔다 할 때 있잖아요. 정확하진 않다. 분명치 않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요? 다른 성경책을 분명히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새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죠. 어떤 말씀입니까? 유다 족속을 통해서 계속해서 왕들이 나올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예언이에요. 왕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통치자가 언제까지요? 자손 만대까지. 이 말은 뭐예요? 영원이에요. 영원히. 근데 그 영원의 끝자락에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메시아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으실 분이 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능으로 그 자리가 뭐죠? 진짜 왕의 자리, 임금의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누구를 받겠어요? 이 말씀이 메시아란 말이에요, 여러분. 메시아 예언이 지금 유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야곱의 입을 통하여 확증되고 있는 말씀들 아닙니까? 그런데 문맥으로 본다면 그 메시아가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렇죠? 아멘.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날이 오면 만민이, 온 세상과 열방이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영광이 이 유다 지파의 메시아를 통해서 오게 될 것이다. 메시아 예언의 그림자를 역시 보여주고 있는 토막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야곱의 예언 중에서도 사실 뒤에까지 있을, 베냐민까지 있을 이 야곱의 예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예언이 오늘 유다를 향한 예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의 설교로 쭉 풀어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가장 중요한 예언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여기서 11절과 12절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의 눈, 그의 이, 그의 나귀, 그의 이렇게 쭉 그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문맥하고 이어서 봤을 때 이제 이것을 메시아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보기보다 저는 1차적으로는 이것은 유다족 속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다에 대한 예언 중에 있는 토막이기도 하고, 또 이제 뒷문장에 보면 이 내용이 유다 지파의 풍요로운 삶을 약속해주고 있는, 그의 이가 우유로 말미암아 흰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이것은 유다 족속이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말하는 그라고 하는 이 관찰을 우리가 메시아로 보기보다는 유다족 속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훗날 보면 출애굽 때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출애굽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그때 유다 지파의 사람이 가장 많게 됩니다. 가장 많은 인원수로 이제 나오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런 말씀들이 그런 정황들을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축복을 뺏어가는 죄였습니다. 축복을 빼앗아가는 죄였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개한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유다 지파를 통해서도 거꾸로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죄 지으면은 받을 축복도 잃어버리는구나, 놓쳐버리는구나. 그런데 유다를 통해서, 네 번째 유다를 통해서는 오호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정직하게 죄 문제가 해결됐을 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아니, 우리는
죄가 아닌 것을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심지어 어떤 공동체에서는요, 구호를 외칠 때 이렇게 외쳐요. 죄가 곧 나고 내가 곧 죄다 라고 외치잖아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임을 고백하되 날마다의 고백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죄라는 녀석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뺏어가는 분명히 나쁜 녀석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늘 유다처럼, 그리고 십자가 속에 있는 우리들처럼 십자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를 고백하고 그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 누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관통하여 임하시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아직 해결해야 될 죄 문제가 있거들랑 늦기 전에, 하나님의 이러한 엄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들의 근본적인 죄, 원죄라 이름하는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끌어가는 그 죄 문제만큼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함을 받은 존재들이죠. 그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죄사함이죠. 그걸 우리는 받았어요. 누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죠? 자범죄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행함 속에서 말이죠. 이 말은 거꾸로 말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용서함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역설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범한 죄들까지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깨끗함을 입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고요. 그 죄사함의 은혜와 기쁨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하게 주실 은혜, 이 땅의 분깃의 축복의 내용들은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어쩌면 당연한 은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십자가 속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우리를 구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 성결한 마음, 그래서 유다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의 일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의 즐거움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